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수전절에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설날, 추석은 달력에 따른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복절, 예를 들면 그냥 임시로 선거가 있어서 하는 그런 공휴일, 이런 것들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명절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수전절은 명절은 아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절처럼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200여 년, 조금 안 되게 한 170여 년쯤 전에 이스라엘이 주변 위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변 나라가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런 형국인 거죠. 예수님 오시기 한 170여 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돼지 피 같은 거.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막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시 제사장의 아들, 5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된 마캅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군대를 모아서 그 헬라의 왕, 수리아 지역에서 왕 노릇하던 그 사람을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국의 이런 공격, 또 이런 핍박으로부터 이겨낸 날이니까 정말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된 날, 우리가 깨끗하게 된 날,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그 날의 명절 이름을 지은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절처럼 여기는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런 날이 수전절입니다. 자, 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바깥으로 큰 이렇게 울타리 같은 그런 회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가면 문을 들어가서 큰 이렇게 담이 있고, 또 그 문을 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또 근정문인가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근정전, 왕이 업무를 보던 큰 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서 또 문이,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울타리가 성소를 주변으로 해서 큰 울타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그냥 담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큰 복도 같은, 울타리 같은, 우리 경복궁에 가도 담처럼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주변에 다 사람들이 다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행랑이라고 하고, 그 행랑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랑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이제 그 행랑이 꽤 넓으니까, 이렇게 넓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넓고 기둥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햇볕을 피해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고, 성전에 성소로 제자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렇게 모이고는 했습니다. 그런 이런 복도 중에 하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4절 보니까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왜 우리를 마음을 의혹하느냐. 여기서 의혹하라는 것은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왜 자꾸만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한다. 심판이 때가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자꾸만 심판이 있다고 말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미 나의 행동으로 내가 말하였고 나의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2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죠. 그거 할 때마다 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솔로몬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뜨게 한 후에도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고 믿지 않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의 행동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듣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로구나 라고 나를 믿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행동과 기적으로 보여주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것이 가끔 살다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아무리 하고 교회 가자고 아무리 친한 사람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0년쯤 얘기했으면 좀 들을 법도 한데 부모님이 얘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자고 하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으면 좀 교회를 갈 법도 하고 예수님을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어거스틴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믿지 않기로 주님의 양이 아닌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거니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아이러니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실로암 연못의 사건을 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그걸 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로 마치 예정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군가에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정말 누구는 예정이 되어 있고 구원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정된 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이 된 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은 뒤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 지옥까지 안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도록 예정이 된 거죠. 처음부터 합류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해진 거 아니라 합류한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예정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예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듣고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날 때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로 아멘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있는 거죠.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천사나 권세자보다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우울이든 핍박이든 순교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우리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 큰 신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했으면 아까 24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시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네가 어찌 같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직결 처분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돌로 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정작 예수님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24절에 얘기해 놓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제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쭉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 29절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을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내가 함 요한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함 요한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 요한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어떤 삶의 공고함이 있으신지요?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계신다 할지라도, 또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삶의 그 어려움들과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견디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귀한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손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쓸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나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 이미 보증되어 있음을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의 공고함을 견디고 이기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